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구원 이야기들은 마치 드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지요. 그런데 그 구원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구원 드라마에는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의 부침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련과 또 재앙이 찾아올 때도 손에 힘이 빠지거나 맥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남은 자들은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향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예언자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야말로 황폐한 땅에 남겨진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꽃을 피워 나갈 거룩한 씨앗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것은 잘려진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것이지요. 잘려 나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어 보이는 나무기도 합니다. 모양이 흉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두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나무 밑둥에서 어느 날 새 순이 돋아나고 이전보다 더 크고 굵직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때에도 고생을 고난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야말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신앙 공동체가 힘을 내고 낙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 역사의 그루터기라고, 거룩한 나의 씨앗들이라고, 그러니 손에 힘이 빠지게 하지 말고 맥이 풀리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은 유다 나라의 가장 어둠이 짙었던 시기 암흑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므낫세 시대,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의 때에 이르러서는 온 나라가 큰 환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결국에는 야훼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야훼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에도 황폐하게 될 유다 땅을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고, 남은 자를 예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이 히브리 말 라파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위협이라든지 재앙이 찾아올 때에 손에 힘이 빠지는 것, 몸에 맥이 빠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온몸에 맥이 빠지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포기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기와 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낙심합니다. 때때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로뎀 나무 아래 지쳐버렸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손에 힘이 풀렸던 것이지요. 맥이 빠져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다. 구원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힘을 내게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모색을 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마음이 아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여러분 없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던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온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이지요. 교회들이 이 코로나19가 지속되어 가고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낙심하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몇몇 어려움에서 건지시거나 혹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특정 어떤 어려움에서는 우리를 건지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티라미수라는 케이크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손에 힘이 빠져나가거나 맥이 풀리면 이 티라미수가 생각이 난다 그래요. 저걸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이죠. 어르신들 가끔 가다 당 떨어질 때, 그렇죠? 우리 법률가 변호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설을 쓰셔가지고 좀 유명하게 되신 한동일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설책이에요. 이 소설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고 오면 다이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힘을 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본젤라또 가게입니다. 그죠? 그곳에 가서 과자 또 조각 케이크를 파는 가게에서
단 것을 사 먹이는데 그 중에서도 우울할 때 가장 먹기 좋은 것이 티라미수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마음의 쓰라림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티라미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티라미수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티라미수의 티라라는 것은 티라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티라레가 뜻이 뭔가 하면 끌어당기다, 잡아 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티라에다가 수라는 것을 붙입니다. 수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라수 하면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라고 해서 미가 그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티라미수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얘를 먹으면 그렇게 쓰라린 마음 대신에 무엇인가 위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회복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이 티라미수가 생각이 나다가 어느 날 이 뜻을 알고는 저는 티라미수 생각이 나거나 먹게 되면 종종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면 좋겠다. 쓰라린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면 좋겠다.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찾아오시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쓰라림 대신에 위로를 주시고 달콤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렇게 위로와 또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김없이 황폐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너희가 때로는 낙심하고 손에 힘이 빠질 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고 위로 끌어올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맥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의 뿌리가 굳게 내리도록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위로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신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런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 너의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라는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어릴 때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어릴 때에는 복음성가로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믿기지 않는 건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실까? 금방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지요. 내가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대단한 존재라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텐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 속에 있는 나를 아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물이 너무 많은 거죠. 시기가 많고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금방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이런 나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믿기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내가 대단한 존재로 된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소중한 존재를 보면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뭔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소중한 존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내가, 부족한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바라는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고요.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럴 때마다 초라해지고요. 미워질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출구가 없고요. 나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난 피해가 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너무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우리 서울시장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분의 삶을 대략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상에서 만나는 누구보다도 더 선하게 살려고 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젊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을 사재를 틀어서 우리 역사를 소중하게 세워보고 싶어서 기부한 채로 평생을 집 없이 살던 그런 분이기도 했고요. 그분에게 허물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출구가 없고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정치라는 게 때때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구가 없어서 막다른 길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목사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이 있어야 되고 출구가 있어야 되었는데 저분에게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실패를 하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자존감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실패를 경험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생긴 겁니다. 대단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각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가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발견한 이후부터 오랫동안 이 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이 단락을 오랫동안 저는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16절과 17절이 아니라 오히려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새롭게 제 안에서 울려 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8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던 유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모으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근심했던 그 성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초막절이 되어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것이 치욕이 되었던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을 때가 있을 거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의 절기가 너희에게 치욕이 되지 않는 때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지 못해서 근심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도 함께 이 말씀 위에 겹쳐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과 안타까움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모아서 성도들과 교회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때가 오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치욕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다시 인도해서 회복될 때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했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끝나가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 절기로 인해서 치욕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예배드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없어서 그 마음속에 수치가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교회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와 이 역사의 그루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지켜가시고 새롭게 하실 거룩한 구원의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신뢰하면서 손에서 힘이 풀리지 않게 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맥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땅을 위한 그루트기, 이 땅을 위한 남은 자들 거룩한 씨앗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체험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